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하셨죠. 오늘 화요일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이 청결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무슨 일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 그것이 이제 권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또 당신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 authority 권위를 부여를 해서 당신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오케이, 그럼 나도 하나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 하늘에서 줬냐 땅에서 줬냐? 여러분, 이제 그 질문,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는, 왜냐하면 당시의 세례 요한의 모든 세례 행위에 대해서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앞에 그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하죠.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권위의 근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The living Father sent me. 그것이 성도의 권위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가정을 이룩하도록 하셨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우리 가정의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이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위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무슨 질문을 제기를 하느냐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텍스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도대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동전 꺼내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여기 이 글에, 여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같은 것을 봅니다마는, 보실까요? 가슴 속에 가이사가 있는 사람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속에 가이사가 있다면 가이사에게 바쳐. 그런데 만약에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듣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만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돈이죠. 이것도 저것도 그냥 온통 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하다 보니까 돌잖아요. 도대체 당신 속에, 도대체 내 속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논쟁이 바로 부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어요. 형제 7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가는데 자식 없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적인 형수 취사제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묘한 질문으로 엮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7이 다 죽어버렸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짜맞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에 부활 때가 되면 이게 일곱하고 다 시집을 다 갔는데 도대체 누구 와이프가 되느냐. 참 생각도 희한한 생각을 다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부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부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 못 살립니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읽었다면 부활이 왜 안 믿어지나. 그래서 네 번째,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가? 율법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율법이 모두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600절 3개의 율법조항으로 쫙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이제 거기서는 둘로 쫙 나누어지거든요. 248개, 365개. 무슨 얘기냐면 do, or do not,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둘로 이렇게 쫙 나눠주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도대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이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답변하심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보다도 영성입니다. 물론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필요하죠. 그러나 이성보다도 영성이에요. 두 번째, 이해보다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원래 뜻은 벌들이 해서 담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동물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 성경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36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름은 36번 나옵니다만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세 종류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갈 때 그것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마리아가 아닌 것처럼 마리아가 5명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갈렙이 아닙니다. 모두 세 부류의 갈렙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두 번째 역대상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 갈렙이에요. 그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유다의 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친손자 가운데 헤스론이 있는데 헤스론의 아들이 갈렙이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아멜렉과의 싸우면서 여호수아가 팍 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번쩍 들잖아요. 손을 들 때 양쪽에서 그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예요? 아론이고, 두 번째 누구예요? 훌이라고 하는 사람. 그 훌의 아들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갈렙이지만은 이 아버지가 달라요. 족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갈렙이 세 사람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만나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분네의 아들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갈렙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족속의 출신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만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장차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있었던 족속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그니스 족종이 나옵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36장에 뭘로 나오냐면 그나스라고 하는 족속으로 나와요. 이름이 그니스하고 그나스하고 같은 족장이에요. 그런데 이 그나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는가?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 성서를 근거로 해서 그 패턴을 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성서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차원에서 저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디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비주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서와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기 유다 지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다 지파 속에 주류 속에 이 갈렙의 이 후손들이 이 족장, 이 선제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거기에 함께 섞여져 살고 있었던, 특별히 출애굽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인종들이 섞여져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1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지파로 흡수를 합니다. 그때의 이 메인 주류 지파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유대인과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면 정식 유대인으로 받아준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메인 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주류라고 말이에요. 그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픽업을 할 때, 선발을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돼요. 그때 유다 지파의 인구가 7만 651명입니다. 7만 명 중에서 한 명 뽑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갈렙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비주류인데, 나는 흑수저인데. 그러면 여기에 갈렙처럼 비주류이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고 유다 지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어쨌든 이 메인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쨌든 그 전체 지파의 최고의 리더자가 될 정도로, 사람은 세 가지의 것이 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셔요. 첫째로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 우리 자녀들 실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세워놔도 당당한 실력. 실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저나 나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기장 안에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어디다 내놓아도 실력 있는 우리 목사님 얼굴을 봐봐. 다 전부 다 부목사님들 다 일어나. 잘해서 일어나. 방송실 전부 다 저기 방송실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여기만 있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 저기 우리 방송 저기 유리창으로 빨리 얼굴 보여. 저기 방송실 도전 의사님도 있고 황전 의사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 전부 다 이 기장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 쓰시게 될 줄로 믿으면서 박수 한번 해줘요. 환경 조건 그거 저기 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체력이 있어야 돼. 비실비실 되면 어떻게 써먹냐고.
참고적으로 어제가 참 제가 기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는가? 하루에 10,000보씩 하잖아요. 제가 10,000보씩 채우잖아요. 그걸 어제가 1년 365일 딱 채운 날이에요. 체력이.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가? 영역이 있으면 들어쓰시는. 두 가지 이것은 아주 훌륭하더라도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 가지의 것을 동시에 다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수저를 갖다가 성령의 숟가락으로 퍼내버린 거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먼저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러니까 길갈에서 모든 땅의 분배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튼 여호수아의 소리가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갔다가도 어디로 와요? 항상 길갈.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길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갈 길이네. 참 지혜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길갈이라고 말해요. 가다가도 그냥 길갈에 오셔서, 가다가도 교회에 오셔서 다시 아버지 만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모든 땅에 분배 작업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처음으로 정탐꾼 보낸 지역이거든요.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다음에 17절, 아니 7절 같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버리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여기 참 중요한 말을 씁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봐요. 첫째로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보면 하나밖에는 그걸 몰라요. 다양한 것을 놓고 이렇게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본다 그 말을 쓰잖아요. 우리 3D 형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놓고, 원어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성경 자체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his mind라고 하는 번역을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첫째로 모세의 마음대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갈렙은 이 정탐을 하고 그 땅을 딱 보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은 자기의 시각으로 보고 자기의 판단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참 좋기는 좋지만 탐스럽고 우리가 욕심은 나지만은 그 땅에 가보니까 거대한 민족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비유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게 그들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이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보고를 했지만은 이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his mind,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걸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성실한 마음,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시면 It was in my heart,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을 따라서 나는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갈렙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어떤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내가 끝나고 나서 강대상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뭐냐면 이번 부활절 헌금을 강원도에 화재를 당한 데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라 이거예요. 또 하나, 이번 부활절 헌금을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북한의 어린 생명들 기도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절 헌금을 좀 보내라 그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부담을 지금 주셨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목사님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깁니까?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부담은 그 교회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헌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거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말고, 왜? 부활절 헌금 우리가 안 쓰더라도 교회 운영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 부활절 헌금 특별한 헌금이니까 이 헌금을 좀 강원도에 우리가 화재 사건 나고 뉴스 보도 보면서 안 됐다. 자, 어떻게도 저렇게 됐나? 제가 어제 교단 총무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총무가 이제 현장을 가서 봤더라고. 어때? 그랬더니 말도 못해.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그냥 아까 우리도 그 찬송 같이 불렀잖아요. 사랑. 찬송만 하고 끝나면 그거 뭐예요? 왜 이 부담이 생겼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교회가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더 크게 써요. 그리고 성도들 더 크게 쓰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그대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담임 목사의 부담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부담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부활절 헌금은 그렇게 헌금을 해서 그렇게 북한과 사랑하는 강원도 지역에 내 사랑하는 동족들의 그 어려움 당하는 그분들에게 이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크게 해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가지자고요. 하나님의 심정.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렙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자, 보실까요? 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그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자, 보세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형제입니까? 왜? 이 10명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 10명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보실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형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요. 광야 생활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갈렙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누구 형제? 사실은 형제가 아닙니다. 좀 표현을 좀 세게 해볼까요? 그놈들 때문에 생고생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확 바꿔버린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갈렙은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형제로 지금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보실까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왜? 나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사는데, 나는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남에게 다 이렇게 저기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못 살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에게 말로 상처 주고 오해를 토해서 상처 주고, 그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해. 내가 준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도 상처를 주고 남도 나를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가슴속에 다 이렇게 가시처럼 하면서 꼭 해서, 그럼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럼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평생을 우리들이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갈렙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갈렙은 그들을 품으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것이 갈렙의 사유지였어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 문제는 많이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갈렙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한번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갈렙 비주류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신세하고 못지않습니다. 그 속에서 갈렙은 너무 멋진 리더자로, 난 우리 자녀들이 다 갈렙이 되기를 바라고, 난 우리 모든 우리 자녀손들이 갈렙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 어디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갈렙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것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강원도의 산불난 사람들도 좀 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의 구체적인 어린 생명들을 품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그렇게 같이 감동으로 밀려와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갈렙은 참 잊을 수 없는 그 10명 같이 가서 같은 곳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내 형제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넓은 그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는데, 그런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